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약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고 믿으라고. 간단하죠? 성경의 기록자는 하나님이시고 저자는 물론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더라도, 출애굽기를 보시더라도, 계시록을 보시더라도 그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어디를 보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 눈을 가지고 본문을, 마태복음을 보셔야 되고 또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그 관점을 가지고, 당연하죠. 그 눈을 가지고 본문을 보셔야 본문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 직선거리로 하면 50km 되고 실제 걸으면 한 70에서 80km 되는 북쪽이죠. 북쪽 해안가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갑니다. 마태는 가나안 여자다. 가나안 여자가 그때 예수님께 나왔다 하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는 수로 보니게 여인 이렇게 나옵니다. 시리아에 속한 베니게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 사람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페니키아 사람들이 지중해에서 건너왔잖아요. 알파벳도 만들고 철기 문화를 좀 뛰어난 문화를 가진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여인으로 말하든 수로보닉 여인으로 말하든 강조하는 것은 이방인이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혀 상식적으로는 이해 못하는 장면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 여자가 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합니다. 아프죠. 그런데 자식이 고통당하면요, 차라리 부모가 내가 아픈 게 낫다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어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시죠? 평상시 예수님의 성품을 봐서는 고쳐주셔야 되는데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계속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을 깊이 보시고 이해하시려면 이런 평범한 문자도 잘 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저 여자를 보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본문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여자가 불쌍하니까,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 불쌍하잖아요. 저렇게 구하는데 좀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23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를 지르오니, 아주 차가운 표현입니다. 그게 어떻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까? 살려달라고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의 뉘앙스는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쫓아보내든지 뭐 빨리 어떻게 조용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자들은 반응했을까요? 이방인이니까, 그들과 접촉하는 것조차도 싫으니까, 땅 밟는 것도 좋게 생각 안 하니까, 예수님 우리와 상관없는 이방인이 시끄럽게 하는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는
누구의 구원자로 이해합니까? 유대인의 구원자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다고요? 유대인들을 이해시켜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까?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저 사람이 여기에 나왔냐 이런 식이죠. 돌려보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은 계속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 하세요. 계속.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 내용을 잘 보십시오. 24절 보세요. 24절.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전형적으로 누구의 어느 사상입니까? 유대주의의 사상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에서 왔지 뭘 저런 이방인을 위해서 왔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들립니다. 여기는 의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25절을 보시면 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청합니다. 26절 예수님의 대답.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개는 귀온이랍니다. 굳이 언어를 말하면 귀온 큰 개입니다. 사나운 큰 개를 말하고 강아지를 뜻하는 퀴나리온 작은 애완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아지를 뜻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그래도 인격자인데 그 개라고 했겠냐, 그 키온이 아니고 키나리온을 했으니까 그 모욕적인 말이 아니다라고 해석하지만 뭐 강아지나 사람 보고 강아지나 개나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무시하는 말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왜 그런 것을 주냐 이거예요. 근데 계속해서요. 27절 여자는 포기하잖아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 입에서 이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침묵하시고 모욕적으로 들리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포기하잖아요. 내가 잘못 들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는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도 오신 분인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구나. 유대인의 사상이 맞구나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27절 보시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할 때 28절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 은혜로운 장면이죠.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본문을 10%밖에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보세요. 정문 대놓고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모욕을 당하고 쳐다보지도 않아도 계속 인내했고 응답받을 때까지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구합시다. 그리고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절대로 예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면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얼마나 자기 신에게 구하는 것이 간절한지 몰라요. 물론 그 태도는 좋지만 본문에서는 절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다고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 본문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또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자기에게 나왔을 때 여자의 믿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알았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의로운 백성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공로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 여자니까 좀 뉘앙스 그런데요. 이 여자가 어떤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내용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만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 유대인 아니지 않냐고. 상관없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 믿음이 크다. 정말 좋은 믿음 갖고 있다. 라고 인정하시는 이유는 의대주의 관점에서 그 여자에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여자는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지금 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이성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합리적이지 않으면 다 믿지 않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믿음은 환경을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많이 흔들리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힘차게 믿음은 환경을 이긴다. 예, 여자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나를 예면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의 이해 가운데서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적용해 볼까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것 봐서 로마서 8장 얘기죠. 절대로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거나 나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다는 그 믿음의 이해가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그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강구했는데요. 다시 주제로 돌아왔어요.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는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가 있는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의 혈통입니다. 믿음의 혈통.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성경 몇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할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다르다. 저 여자와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다르다고.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들에게 아니다고.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 혈통 때문에 구원받은 게 구원을 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 여자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몇 부분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복 자체,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뭐라고요? 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인데 갈라디아서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창세기 12장을 3장 6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내용을 믿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 지난주 인용했죠.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뭘 보고 즐거워했다고요? 나의 때 내가 이 땅에 올 것을 보고 믿음으로 본 거죠. 보고 즐거워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맥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아니다. 아브라함도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 올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다. 너희들도 나에게 오라는 그 문맥 속에 요한복음 8장 56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하겠습니다.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게 본문이
지금 본문이 여자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인내하십시오. 그 이야기는 뭐 어디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똑같이 자손들도 그 믿음으로 자손이 된다. 8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한 번 더요. 갈라디아 3장 15절 18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예를 들어 준다는 거죠. 사람의 언약이라도 뭐 계약서를 쓰고 계약하잖아요.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은 장차 올 구원자. 창세기 3장 15절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뭐 했다고요? 득남했다. 아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자기를 구원할 그 약속을 이해를 하고 믿었기 때문에 가인에게 기대했지만 아니거든. 아벨을 낳고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야기 길어지니까요. 그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출애굽 이후에 이 말이죠.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그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곧 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이방인도 믿음으로 나의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우선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 더요. 지난주 인용하신 말씀 인용이 좀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 인용입니다. 8장 31절에서 40절 보십시오. 유명한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8장 40절, 31절에서 41절.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부터. 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가나안 여인은 계속 모욕적인 말을 듣고 침묵하더라도 구약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고 나를 이해하기 때문에 참았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신앙 고백에 나옵니다. 주 다윗의 자손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입니다. 뭐 잘 아시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도 유대인들만 나왔습니까? 다른 민족들도 구원받아 나왔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 뭐 상식이죠, 상식. 출애굽기 12장 38절에도 허다한 자, 쫓자. 믿음을 고백하고 피를 바른 자들은 다른 민족들도 구원을 받아 나왔고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 이방인이 그랬죠. 라합이죠, 라합. 본문의 문맥 바로 뒤에
본문을 한 부분만 더 합니다. 다시 본문에. 본문 바로 뒤에 7병 2의 이적이 나옵니다. 뭐 아시죠? 7병 2의 이적이 나옵니다. 비슷해요. 5병의 기적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몇 강조를 남았습니까? 12개 남았고, 7병 2열을 한 다음에는, 12바구리가 남았고, 7병 2열을 한 다음에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예. 공통점은 성경을 보실 때 문맥을 보러 말씀드렸는데, 가나안 여자 이야기도 하고 갑자기 왜 이야기를 두셨냐 하면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도 풍성하게 하지만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도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된다. 본문을 보시면서 다음 질문이 뭐냐면은 가나안 여자가 목사님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가나안 여자가 구약을 얼마나 안다고 뭐 이방인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 알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구원의 진리를 이해했을까요? 힌트는 한 가지예요. 마가복음 7장 25절에 기록된 대로 그가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다 뉴스죠. 죽은 자 살렸다 하고 물리를 걸었다 하고 500명 기적을 행했다 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그 관심거리가 됩니다. 그 여자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구약에 라합이라는 여자는 라합,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그 여자인데요. 라합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2장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을 할 때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간담이 동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까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합니다. 정리하면 놀라운 이 장면이 정말 놀라운 장면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군사력이 아니고 누구의 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했대요. 그거 믿을 사람이 현대에 몇 명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애국의 모든 신들을 깨고 물리치고 데리고 나왔다. 또 심지어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역사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누구의 통치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요? 예. 그거 전쟁 우연히 인간 사상 싸움에서 경제적 싸움에서 일어난 일이지 아니라 그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또요. 미래적 이야기도 고백합니다. 가나안도 차지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왜? 누가 주셨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차지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이해가요. 그러나 그 시대 속에 들어가면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 신사인데요. 태양신, 달신, 별신, 부엌신, 별신 다 있는 시대에 유일하게 이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이건 그냥 인간적 사고로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말씀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쭉 들으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집트의 그 강력한 신들을 어떻게 다 가용시도 무너뜨리고 무슨 시도 다 어떻게 한 신이 다 그 이기고 또 거기서 이해하는데 바다를 가르고 전쟁을 이기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가? 그 당시에는 아무리 탐구해도 이해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세계관으로.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말로 하면 천지를 만드시는 분이구나. 만드신 분이구나. 또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열이 오잖아요. 또 도로와 시돈 속에서 수많은 소리 듣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뭐 아직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았지만 와, 지금 10대, 20대가 과연 20년 뒤에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물론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두려움이 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초이성주의 시대에 이 말씀을 하나 들으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정말 하늘도 다스리고 땅도 다스릴까? 정말 바다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난도 주실까? 이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도 라합이나 또 가나안 여자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깊이 시간을 이어서 하나님 누구신가? 정말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인가? 액철하게 수많은 전쟁이 터지고 있고 합리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우리 주변을 봐도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하시면서 통치하고 계시는가? 깊이 생각하시면서요, 자신의 믿음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전 읽은 책이고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관련돼서 이 책을 제가 읽었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독일의 티빙겐 대학교 신학교를 나온 분이 썼는데, 인문학으로 읽는 하나님과 서양 문명 이야기, 신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그런데 딱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주제는 인간이 신을 인식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우리말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고대로부터 역사를 추적했습니다. 아나키만도로스, 지도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죠. 부터 해서 쭉 그리스 철학자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두 사람이 나누어지거든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냐? 죄송합니다. 좀 내용을 이해하겠어. 또 아리스토텔레스, 그 두 사람의 영향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영국에는 경험이다, 대륙에는 합리라, 데카르트가 나오고 쭉 나오고, 헤겔이 나오고, 칸트가 나오고, 쭉쭉쭉 나오고, 최근에 데리다가 나오고, 복잡한 이야기 말이 나오는데, 그런 논쟁 가운데서 이런 논쟁이 하나 있어요. 계속 말하는데 인간은 인식할 수 있다, 뭐 없다, 복잡한 이야기 하는데, 신존재 증명에서 페일리의 시계 이론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8세기에 페일리라는 자연신학자가 주장한 완박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숲속에서 시계를 하나 발견했다. 근데 시계가 정밀하게 움직이고 또 시계가 유리로 덮여 있고 태엽을 보고, 이걸 보면서 신이 있다 없다, 지적 설계자가 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이냐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게 먹힐 것 같지만 지금 사상을 덮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다. 그거는 시간 속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시간 속에서 우연히 결합된 것이다. 진화론이 대표적인 거죠. 자연 선택이라죠. 새의 날개, 물고기의 지느러미, 사람의 눈과 심장, 다 살아남으려고 적응한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설득력을 얻어서 이게 신학과 인문학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창조보다는 빅뱅 이론이나 아니면 양자역학이나, 저도 양자역학을 잘 몰라요. 아무리 읽어도 그런 자연적인 어떤 원리를 더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그러니까 신존재를 이성으로는 추측을 할 수 있다. 하나님 계시니 뭐 통치하니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칸트의 말이죠. 그러나 주관적으로 그건 다 주관적인 거라고.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경험을, 초이성적인 경험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걸 어떻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공부해야죠. 이 계시란 말이 객관적으로 기독교가 만든 발전시킨 주관적 사상이 아니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진짜 신앙이 출발하려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부를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모든 것을 성경을 보니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성령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초이성적인, 뛰어넘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여자의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이번에 통일교에서 청평에 무슨 뭡니까, 본부가 정시관인가 압수수색 당할 때요, 저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학생들과 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유튜브는 지금 말고요, 돌아가셔서 검색해 보세요. 찬송하는 모습이 천사의 천사 스테판의 얼굴입니다. 너무 강력하고 와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압수수색해도 하늘의 어머니를 우리는 만난다 하고 한시 있잖아요 하고 너무너무 진지하게 용기를 가지고 얼굴이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부르는 걸 봤습니다. 주관성이거든요. 자기들이 더 맞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객관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진리가 맞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가나안 여자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굉장히 더운데요, 딱딱하더라도 물론 재미있는 부분도 많지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말씀 위에 국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문에 책 이런 이야기 나와요. 지금 어떤 시대 속에 살고 있는가 하면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와서 몇 번 강의를 하신 분인데요, 유발 하라리 들어보셨습니까? 유발 하라리. 예. 히브리 대학 교회 교수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호모 데우스. 데우스는 신, 호모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된 인간, 이런 뜻인데요, 하라리가 지금 시대에 젊은 사람들의 사고를 대변하는데요,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대요. 지금 시도되고 있어요. 그 중간에 와 있습니다. 첫째는 유전자를 조작하여 죽음을 초월하는 존재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하여. 두 번째는 인조인간을 만드는 사이보그 공학. 세 번째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초지성을 만드는 비유기체 합성.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계속 인정하고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신에게 소망입니다, 나의 이루가 됩니다, 힘입니다, 답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알고리즘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묻다 보니까요, 빅데이터 우상이 등극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이 뭐냐면은 인간이 이성을 통해 신을 밀어냈잖아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자고 어디 있냐고 밀어냈는데 그 중심에 이제 세웠는데 이번에는 그 이성이
인간을 밀어내고, 누구를 밀어냈다고요? 인간을 밀어내고 그 중심에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세우려는 웃지 못할 그 세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상, 모든 과학은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활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신이 허무와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려면요, 말씀을 듣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돈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돈의 지배자가 됩니다. 행복요, 21세기 최고 우상이 행복이잖아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하면 교회도 행복을 팝니다. 행복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행복 자체가 목적이 되면요, 그 노예가 됩니다. 행복이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인생은 그것 때문에 그 자기 스스로가 거기서 노예가 되가요, 비참한 삶을 살다가 허망한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다시 본문을 돌아오면요, 진리를 이해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소문을 통해서 들었지만 우리는 체계화된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살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삶 가운데서 그냥 믿습니다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두려움과 시선 속에서 또 열고 속에 살면서 정말 늘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인격자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섬기면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집중해서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걸 깊이 생각하시면서요, 말씀을 듣는 일에 계시록의 말씀대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귀를 열면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성으로도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음으로써 진짜 이 땅에서도, 지금 이 땅에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